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39주년 창립주일 감사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감사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져.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녹산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녹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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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도들의 예배와 찬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의 제물이 되어 영광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며 복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진대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으며 내 욕심과 내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께서 녹반교회를 특별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저 높은 동산에서 오늘 여기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기까지 39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눈물로 감추지 않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녹산교회의 귀한 사자 목사님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귀 쓰는 사명제로 귀 쓰이고 남이 비교뵙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 각처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의 봉사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기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주 안에 하나 되어 손에 손 잡고 주의 길 따르리.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 되어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주 안에 하나 되어 손에 손 잡고 주의 길 걸어가리. 주의 제자 되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사랑 널리 전파하며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한 교회 주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한 교회 주 안에 하나 되어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 복음 널리 전하리라.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한 교회 주 안에 하나 되어 영원한 주 사랑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교회. 네, 오늘은 녹산교회 창립 39주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본문 말씀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시편 118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90페이지, 890페이지 시편 118편 2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왜 교회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18편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엿새째 날, 다시 말하면 창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제7일째가 됐어요. 6일날, 오늘날로 시간으로 말하면 밤 12시까지 딱 사람 지으심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날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을 받아서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했다는 이 말만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표시해 놓은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축복을 받으려면 소위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복 받을 짓도 안 하고 그냥 복을 받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렴이라, 알려주겠다는 거지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되고 교회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사이비 종교도 있습니다. 사이비교도 있어요. 소위 잘못된 교회도 있습니다. 간판은 교회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그냥 겉모양만 교회입니다. 그건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잘 알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진리와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구나.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페이지수로 265페이지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교회 또는 성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 예배당을 건물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살면 목사님 집이고, 교수님이 살면 교수님의 집이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도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즉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건축자와 같다는 겁니다. 건축자, 집을 짓는 사람들, 건축자와 같다는 겁니다. 건축자와 같이 뭐를 닦아두지요?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둬야 됩니다. 집터가 있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겠죠.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터를 닦아두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 위에 세운다, 집을 세운다,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렇죠, 집을 뭐 세울 수 있어요. 다 터를 닦고 닦는 자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 교회도 교회 수양관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토목공사를 하면 지금 터를 닦아야 됩니다. 그럼 토목공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공사 끝나고 나면 건축하는, 건물을 짓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터를 닦아 놓은 자가 있고, 건축자인데도 또 그 위에다가 건축만 하는, 집을 짓는 자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터를 닦아 뒀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말은 터 위에 세우기를, 집 짓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가르쳐서 알려주고자 하는데, 교회가 터가 닦아지고 집을 세우게 되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이야. 근데 터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물난리가 나면 무너져요. 그런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집은 우리입니다. 기둥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에 의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도 문제가 되면 무너지고, 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둥이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집은 다 기울어지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기둥으로 예수님이 터가 되어서 그렇게 지어져야만 그게 진짜 교회요 축복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지요? 터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터가 주님이 맞는데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지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터 위에다가 정말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잘 지어지고 있는지, 잘못 지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인지 잘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한다 이 말이야. 가라사대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가라사대 이렇게 말한 기록된 말이 없어요. 성경엔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 가라사대 그럼 가고, 오라사대 오고 이런 말이 아니고, 가라사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건데,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라는 말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입니다. 별명.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무리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 12 사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까지 되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고 사도라고 한다면 복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사도가 되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남들 볼 때 대단하게 열심히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란 말이야.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복이 있다, 너 복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아마도 시몬 베드로는 아마 으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것도 없고, 환상으로 알려준 것도 없고, 음성으로 알려준 것도 없고, 난 그냥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한 것 뿐인데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도 주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을 소위 말하면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셔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함으로 말하는, 이것을 소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줄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알게도 하시고 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이것을 안 것은 하나님이 알게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에게, 너 이렇게 복받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처음서부터 너 이름을 베드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 세우는 나오죠? 아까 말대로 터는 예수님인데 반석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터라고 하는 건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라는 얘기인데, 그 터가 어떤 터냐? 반석이라는 터입니다. 반석, 예수를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오, 예수님이 터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기둥이 세워져야 견고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번역을 하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교회, 성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모인 전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반석이 아닌 것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라는 간판만 달았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지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뭐 하나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 뭐 하나 샀어요. 그런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전문가한테 이렇게 어쩌다가 일부러 알아본 건 아닌데 알아보니까 짜가야, 가짜야, 가짜. 그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야 속았네. 마음이 안 좋더라고. 예전에 제가 삼각산 그 큰 기도원, 제일 아주 큰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각산에서 부흥성에 한 최초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낮 집회 2시 집회 끝나고 아침 집회, 새벽에 집회 있고 아침 10시 집회 있고 2시에 집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집회가 있고, 그런데 2시 집회 끝나고 수원에서 오신 분인데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껍질 신앙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대로 얘기합니다. 껍질 신앙했습니다. 그러고서 가슴을 치고 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제가요 지금까지 수십 년 믿으면서 부흥성에 안 다닌 곳이 없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안 들어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냥 그분은 그냥 시간만 났다면 기도원 가고 막 부흥 집회 가고 우리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여기 올라올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다 집에 빼놓고 왔답니다. 와서 말씀 듣다가 또 마음 움직이면 또 반지 하나 배 드릴까봐 수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마음이, 이게 무슨 주님을 믿는 겁니까?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낮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저녁 집회 참석을 다시 했어요. 참석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목걸이를 바쳤어. 가져왔어. 목사님, 복음 전파하는데 선교 헌금으로 드리니 사용하십시오. 예, 가져왔어. 목걸이를. 그때 목걸이가 그 당시가 1981년도인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 목걸이 10돈짜리면 대단한 거예요. 10돈인지 15돈인지 하여튼 그래.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팔아가지고 선교를 할 때 써야 되니까 금방에 갔더니 가짜네.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야. 지금까지 나만 아는 거지. 나만. 그러나 그분이 드린 건 진짜로 알고 드린 건데
그분을 하나님 드린 거는 하나님이 진짜로 받아주셨겠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실제는 알아보니까 가짜요. 근데 그 목걸이가 결혼할 때 남편이 해준 거라네. 특별히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준 게 가짜라네. 가짜. 나만 아는 사실이요. 이거 그분이 알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결혼 선물로 해준 남편의 이 결혼 선물이 가짜라고. 나중에 가면요, 이거 가짜 다 드러납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여러분, 교회도 가짜 교회 있고 진짜 교회 있어요. 정말 축복받는 교회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고 여러분의 신앙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석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페이지수로 10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긴 누구든지라 그랬으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비가 내리고, 비가 어느 정도 오는 비가 아니에요. 비가 내렸다는 말은 창수가 났다 그래서, 창수가 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이 그냥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창이 났다. 창문이 구멍 뚫어놓고 문을 닫은 게 창문 아니야. 하늘이 창이 났다는 말은 그냥 창문 좀 구멍이 뚫려서 그냥 비가 엄청나게 막 물이 쏟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바가지로 부었다 이 정도도 아니야. 그보다 더해.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단 말은 어느 정도 바람이 아니야. 태풍도 A급 태풍은 자동차가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집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물이 많이, 비가 와서 그 물이 그냥 막 낙류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에 집을 지었죠. 예수님 말씀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신앙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신앙이 못 됐을 때,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더라? 심하더라. 그 무너진 게 심하더라. 여러분 생에 무너진 거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욥기에 보면 욥의 아들들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욥의 아들들, 딸들 10남매가 깔려서 다 죽었잖아요. 내가 지은 이 믿음, 이 믿음의 집이 그냥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교회 헛다닌 거지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학교 다니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다녀서 말씀을 배우고 내 신앙이
성적 올라가듯이 신앙이 믿음이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환란이 바람이 불어도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희한하네요. 뭐가 희한해요? 이빨이 흔들리더만 금방 빠져버렸네요. 그럼 흔들리면 빠지는 거지. 예. 굳세어라 금수나 그 소리 못 들어봤어요? 어디 간 사이에 사랑하고 그런 여인이 누구 때문에 흔들릴까봐 하는 소리잖아. 흔들릴까봐. 응? 주님을 믿는 우리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주님과 비유적인 건 없니다만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감이 되어서 주님과 마치 결혼하듯,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춘향이 같은 자도, 그 춘향이가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 보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잖아. 소위 정절을 지키잖아. 정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는 정결한 처녀인 너희를, 정결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수처녀라는 뜻입니다. 정결한 처녀인 너희를 한 남편이 될 그리스도에게 뭐한다? 중매함이로다.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중매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이 신부감 되는 사람에게 중매쟁이가 신랑 자랑해야지. 뭔 자랑합니까? 다가 맨날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신랑에 대한 걸 소개하고 신랑에 대한 매력점을 얘기해서 호감도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랑에게 가서는 신부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신부감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매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교회.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이게 지혜로운 성도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니까 이건 어리석은 성도라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련 곰딴지 모양 어리석게 뭐가 뭔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교회 뭐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 223페이지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의 종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주의 종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이 가짜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재림 예수 또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쏘겼나?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러운지라 마귀가 하와에게 너 이거 따먹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이렇게 허황된 말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속는 사람, 태초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인이 되고 인류가 다 죄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잠깐만 지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 말에 왜 하와처럼 아담처럼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말씀을 모두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좀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지? 그거 네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지. 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이런데 그냥 감정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 믿기 전인데 가방에 007 가방 같은 그런 가방에 탁 뭘 갖고 왔어. 딱 펴놓고 공구야, 공구, 각종 공구들이야. 에? 거기 보니까 뭐 드라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찌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쫙 공구 세트인데 날 보고 사래. 나 안 산다 그랬어. 뭐라 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거 살 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래도 내가 조그만하긴 하지만 내 이 사업을 하는 그래도 사업을 하는 잔데 그거 하나 살 돈이 없다고? 아이고 돈이 좀 있으면 뭐해, 이런 것도 하나 못 사는 주제에 또 이러네. 야, 내가 사면 어쩔래? 산다 그러면 사장님 진짜 돈 있다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내가 그걸 돈 주고 샀다. 그 산다음에 그냥 갔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뭐하러 샀냔 말이야. 이거 뭐더라도 내가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무슨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래놓고 내가 혼자서 그래서 병신이 따로 없네.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날선검입니다. 날선검. 예리합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예? 무오한 말씀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걸 알고 믿고 고백하고, 이런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 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목사님들을 지금 믿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너희로 목사님들을 뭘로 삼아? 감독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샀잖아요. 죄의 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을 사서 생명 있게 했단 말이야.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 치듯이. 그러니까 목자가 정말 양들을 잘 칠 수 있는 목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가 더 많아요, 진짜보다. 그러면 성도들을 이렇게 양떼들을 막 그냥 흉악한 일이라 그러지. 흉악한 일이, 흉악한 이리가 와가지고 그냥 양떼들을 다 잡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일이 한 마리 나타나면요 양이 100마리라도 양들을
다 그냥 이리 오면 나 죽어 그리고 다 들어요. 나 잡아먹어 그래. 다 아무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넘어갑니다.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마태복음 7장 15절 페이지 수로 10페이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은 겉으로는 목자인데 속에는 뭐예요? 목자의 탈을 썼다는 겁니다. 탈을 썼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목자라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속에는 일이야. 일이가 양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 뭐 어떤 책에서 보셨죠? 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어머니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와서 아이들 잡아먹기 위해서 어머니 옷을 다 입고 와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다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15절 보면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열매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뭐 매추나무, 대추나무 이런 거 말했죠. 이거 여러분 우리 어떤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매추나무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있더래요. 그러니까 매추나무 뭔지 사전에 들어가 봐도 다 나와. 너무너무 똑같은데 열매만 좀 달라. 색깔도 같고. 그럼 뭐가 다냐? 말하자면 대추는 좀 길면서도 둥근 모습이고 매추는 길쭉한 모습인데, 다시 바꿔 말하면 아들배 딸배가 달라.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아들이다. 임산한 부인을 볼 때 저 아들이다. 뒷모습만 봐도 알고 앞모습만 봐도 알고, 딸배는 앞모습만 봐도 알고 뒷모습 봐도 알아. 어떤 배래요? 딸배는요 바구니 갖다 엎어놓은 것 같아. 그냥 밑에 동그랗게만 해. 그냥 아들배는요 둥그스름해. 뒤에서 이렇게 이것도 둥그렇기 때문에 뒤도 거기에 따라서 뒤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도 알고 앞모습만 봐도 알고. 아들배와 딸배.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찾고 마칩니다. 뭐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읽고 마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 반석에 세우신 교회가 되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는 건데, 바로 보겠습니다. 9장 30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든지 정말 반석위의 교회라면 이런 뜻이야. 교회가 뭐 하다고요? 평안. 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다 평안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어떻게? 든든히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히 거짓 선자, 가짜, 유혹, 미혹해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신앙,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녹산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길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주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 우리가 불렀네. 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내 신앙이 바로 반석인 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런 반석의 집을 짓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고 미혹받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런 믿음 위에 바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수가 더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강림
네. 오늘은 본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부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교육, 중국 성교육이 각각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부르신 다음에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